수요예배에 나오신 울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시간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지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통해 본문이 비유라는 것과 그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천국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 같으면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떤 느낌이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이런 것이 궁금한데 우리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 천국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감람산 광야에 속해 있습니다. 24장 3절부터 그 강화가 시작되는데 성전 파괴와 유대 땅에 대한 경고, 인자의 인함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리고 그 때와 시간, 날짜 같은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실제라면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다만 깨어있으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24장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강화의 큰 전환점이 되는데 이때로부터 무려 5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4장 43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도둑 비유,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무려 5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말해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비유는 아니지만 내 비유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 편의상 제가 비유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두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비유에 강조하는 바가 있겠지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니 그날을 기다린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열처녀 비유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결혼식에 참여한 10명의 신부 들러리에 대한 비유예요. 신랑은 메시아로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함을 이 10명의 들러리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들러리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들러리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결혼식에 매우 중요하고 명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처녀가 의미하는 바이지요. 우리는 이 비유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를 들었고 방금도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요. 5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5은 어떻게 됐어요?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쉬운 거잖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비유가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여인 모두 신부의 들러리로 공식적으로 초청되어 이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외적으로나 스스로도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자는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미련한 다섯 처녀다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불신자예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다섯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가 그렇다 여긴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청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주장함으로 나 몰라? 나 여기 들어가야 돼 한다고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주님의 허락이에요. 신랑의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저 모릅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난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다, 잔치에 참여할 자다 스스로 위안하면서 실제로는 잠들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잠들었는지 잠들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엔사 운동화가 유행을 했어요. 예. 엔사 압니까? 나 땡땡 운동화. 예. 교복과 두발 규정이 매우 엄격했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까까머리를 하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신발은 똑같이 신길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신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운동화는 그 나땡땡 운동화, 뭐 아땡땡 운동화, 리땡 운동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신발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가의 엔사 운동화를 신을 때 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용돈을 모았는데 점심도 먹고 점심값 아끼고 그 차비 그때 뭐 700원인가 하는 차비 아껴가지고 걸어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걸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아무리 모아도 뭐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긁어가지고 2만 얼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어디 가면 똑같이 생긴 거 판다더라. 싸게 판다더라. 갔는데 2만 5천 원 달라는 거예요. 아저씨 저 돈 없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한 2만 3천 원 정도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 이거 친구들한테 들고 왔다 개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또 눈썰미 하나 줬습니다. 기가 막힌 걸 골랐죠.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나땡땡 운동화인 거예요. 그래서 딱 신고 갔습니다. 신고 가니까 친구들이 혹시나 가짜냐 물어볼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와 친구들이 다 멋있다 해주는 거예요. 아 정훈이 신발 샀구나 멋있다 라고 해주니까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할까 위축되기도 했는데 저 스스로 그 운동화가 가짜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고 민감한 시기에 자존감을 높여준 굉장히 고마운 운동화이기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진짜라 인정해주고 제 자존감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굉장히 고마운 신발이지만 가짜는 가짜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참 웃긴 것은 제가 한참을 신고 다니다 보니 제가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진짜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고가의 운동화를 신은 양 저가의 운동화 좀 촌스러운 운동화 신은 친구들 보면서 좀 무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비유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가 조금이라도 실감이 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지만 혼인잔치에 그 누구도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다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 모두 자신도 당연하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5 여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똑같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이를 통하여 여러분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도 자격이 없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없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본문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 앞에 다른 사람 갖다 붙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앞서 강조한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간단 명료합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잠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결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라, 주 앞에 나온 자라, 은혜 받은 자라, 예배하는 자라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지만 한순간 잠에 들어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너무 많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어두워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이 신랑을 기다릴 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 없는 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의 강조를 우리 주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어떤 일을 향해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고 착하고 반듯하고 지혜로운 이미지이죠. 미련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리석고 못된 마음, 삐뚤어진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서 슬기로운 5은 예쁜 얼굴로, 그죠? 미련한 5은 아주 못생기게 융판에서 이렇게 붙여서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외모 지상주의가 보여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슬기로워도 못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착하고 좀 못됐고 뭐 어긋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슬기로운 여인들도 같이 졸았어요. 그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반듯해가지고 안 졸고 끝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인들도 같이 졸았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기름이 없다고 너무 간절하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는 착하니까 좀 나눠줄겠습니까? 아니야, 내 것도 모자라다. 야, 이러다 우리 둘 다 안 된다. 나가서 살아.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함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를 통하여 본문이 말하는 슬기로움은 사람의 상식과 외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30년 다녔다,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0명의 처녀가 들고 있는 등불은 기름에 1000조각을 적셔서 불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코올 램프 같은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걸을 때 랜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늦은 밤에 오기 때문에 그 둘을 환송하기 위하여
신부 들러리는 이 등불을 필수적으로 밝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도 이 등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이 등불마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등불도 있었고 심지어 그 등불 안에 기름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뭐예요? 밝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어느 정도 때에 올 만큼은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차이, 뭐가 없었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완벽한데 여분의 기름이 그 미련한 여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을 슬기롭다, 미련하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억울합니다. 그죠? 같은 수고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임하였고 아침부터 열심히 치장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늦어갖고 잠을 이기지 못해서 쪼그리 앉아 그 추운 날씨에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름 조금 모자란 게 대수입니까? 열심히 수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신랑이 예상되는 시간에 딱 왔다면 그들의 등불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밝혀 있었을 것인데 신랑이 늦게 와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늦었네, 아이고 늦어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다 이해하지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기에 왜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는 차이가 혼인잔치의 참여함과 그렇지 않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차이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여분의 기름이 있으십니까? 이 기름을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분의 기름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분의 기름은 기다림 그 자체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에게 있어 이 여분의 기름은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예상한 시간에 오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상한 시간 내라면 문제없고 충분한 기름이 이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도 있지만 슬기로운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원래 가져온 기름이 다 떨어지고 기름이 마른다면 내가 여분의 기름을 채워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겠다. 이 기름이 다 다를 때까지, 아니 다르면 또 사와서라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그 여분의 기름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것을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들러리고 신랑을 환영해야 되고 그를 환송해야 그를 기다리는 자임을 그 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있는 이유가 결혼식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혀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 여분의 기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격 있음을 자청하더라도 신랑을 기다리는 수고를 함께 했지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이만하면 됐고 결혼식에 왔으니 분위기를 좀 즐겨야지. 추억도 쌓고 요즘 같으면 인증샷도 찍어가지고 SNS에도 올려야지.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실컷 즐기다 가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랑은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에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맞이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된 목적이 되었다가 이 땅에 즐거운 것이 많고 시선을 뺏는 것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꾸만 생겨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구주를 대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속히 오리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바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며 무엇이라 하셨지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화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시며 그날과 시기는 알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은 괜찮아, 오늘도 안 왔으니 내일도 안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잘됨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진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미국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도 티를 엄청 냅니다. 그죠? 그냥 한국말 해도 되는데 막 말 굴려가면서, 그죠? 나는 원래 미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왜 우리는 티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처럼 목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미련한 여인에 속해 있다는 것, 내 등불에 기름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말로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안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춘기 시절 제가 신었던 그 짝퉁 신발은 전문가가 보면 저 가짜네 라고 구별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는 사람의 눈으로 결코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미련함은 대체 구별되지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스스로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주일 1시간의 예배로 일정할 물질을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슬기로운 자라 보장해 주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러리라 단정 짓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슬기로움이라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매불망 하늘만 쳐다보며 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일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식음을 전폐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는 나그네요 외인임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를 악물며 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대대손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이 세상이지만 그렇게 희생, 헌신, 다른 이를 위한 수고는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순교한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살이를 마다치 않았던 순교자님들,
손이 부르트게 추운 날씨에 전도하시고 땅을 치며 밤새 기도하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으신 것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곳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기다리는 자들은 버스를 기다릴 때도 티가 납니다. 요즘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전광판에 다 나타나지만 예전에는 그냥 정류소에서 마냥 기다리잖아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만화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 뭐 갖가지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버스가 오면, 버스가 가까이 도착하면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신문을 보던 사람들은 덥고, 만화책을 보던 사람들도 덥고, 이야기 수다 떨던 사람들도 수다를 멈추고 버스를 탈 채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중학생이 음악은 계속 듣는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버스를 타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왔을 때 버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구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오셨을 때에 덮어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멈출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 내어 바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미련 없이 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멈출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자는 덮어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에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매지 말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알고 멈출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하지만 두려워 말 것은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주님을 제외하고 무엇인가를 가장 간절히 기다려봤는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사랑한 아내일까? 아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을 내가 기다렸었나?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은사님, 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적은 바로 이름 모를 중국인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때는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중국의 이제 하얼빈이라는 곳에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행을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얼빈이 진짜 춥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음 축제를 해요. 빙등제라고 하는데, 얼음 축제를 해가지고 갔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얼음 조각들과 장식들이 있는데 또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추워요. 저는 추운 게 더 크더라고요. 아무튼 겨우 구경을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축제를 마치고 정문에서 픽업 오기로 한 그 아저씨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추우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운데 이 아저씨가 5분, 1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몸을 녹일까 하지만 제가 그때 갔다가 아저씨가 그냥 또 저를 지나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휴대폰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이 얼어붙어가지고 입을 떼니까 찢어져서 피가 막 줄줄 흐르고, 눈이 막 붙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꽁꽁 싸맸는데 이 노출된 피부는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손발에는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한 40분이 지나니까 그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히터 켜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40분이 40일 40년 같았어요. 과장 좀 보태가지고 너무너무 애타게 그 아저씨를 기다린 거예요.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에 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분노의 치밀러 올라가지고 막 아저씨한테 퍼붓고 싶은데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화를 표현할 만한 중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알아야 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또 하나 왜 그랬냐면 차 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몸이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감정과 기분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죽다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낭망 중에, 울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그 눈물 닦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우리 등을 두드리시며 안아주시며 이제 영생복락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권석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눈물이 왜 우리의 한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아무것도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